속고 속이는 라반과 야곱. 창세기 31장 2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이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려니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세상이 핥혀버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드디어 가족들을 이끌고 라반의 집을 몰래 떠나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의 인생은 항상 누군가로부터 뭔가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도 집에서 도망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를 20년을 했죠. 그리고 그 20년이 정말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은 타향살이를 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부잣집 도련님이 아닌 정말 혹독하게 취급받는 일꾼으로서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야곱은 정말 헌신적으로 라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처음 14년은 라헬, 레아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했고 나머지 6년은 정식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일했는데 야곱은 자기가 일하는 동안 라반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한 번도 낙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만큼 밤잠을 못 자고 정성을 들여 가축들의 건강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끼들을 아무 사고 없이 잘 낳은 거예요. 그로 인해 라반의 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암양에 비해서 이 순양들은 경제적인 가치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암암리의 일꾼들이 순양들은 좀 잡아먹고 했는데 야곱은 그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참 라반은 냉정하게 야곱을 대했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양들이나 염소들이 방목되기 때문에 수시로 야생동물들에게 이 양들이 공격당하기도 하고 도둑들에게 강탈당하기도 했는데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조금씩 몇 마리씩 희생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라반은 아주 냉정하게 야곱의 책임을 물어서 품삯에서 제해버리곤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불같이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낮이나 밤이나 결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정신없이 양떼를 돌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끼니도 허둥지둥 때우고 잠도 쪽잠을 자야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을 열심히 일했는데도 라반은 야비하게도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했죠. 틈만 나면 변칙적인 방법을 써서 야곱의 품삯을 깎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독한 라반의 계략 밑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큰 부를 일구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야곱의 부를 질투한 이 라반의 견제와 핍박이 심해지자 드디어 야곱은 결심하고 두 아내를 설득해서 모든 처자와 가축들을 데리고 밤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밤에 몰래 탈출을 하죠. 야곱이 밤에 몰래 탈출했다. 그래서 야밤도주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렇지만 이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야반도주하는 게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부하들을 이끌고 맹렬히 추격해 와서 야곱을 붙잡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서 푸른 꿈을 꾸고 이제 지긋지긋한 고난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막 새 출발을 하려는데 과거가 진드기처럼 쫓아와서 라반처럼 우리의 뒷덜미를 잡습니다. 최근에 만난 군부대 사역하시는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군 장교들에게는 항상 진급심사 때가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때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출중해도 그날 심사위원들을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당락이 의외의 방향으로 결정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주 실력 있는 영광급 장교가 모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는 면접 심사하는 당일날 그 사실을 직감했다고 했습니다. 심사하는 방에 딱 들어간 순간 심사위원들 중에 사관학교 시절 그토록 자기를 갈구던 사이 안 좋던 그렇게 자기를 질수하고 갈두던 선배가 앉아서 씩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필 거기서 그를 만날 게 뭐람. 면접이 끝난 그날도 휴식 시간 때 복도에서 마주치자 선배는 씩 웃으면서 툭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식 너 사관학교 때부터 버릇이 없었어. 경례도 잘 안 하고 말이지.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속으로 어이쿠 했습니다. 결국 진급에서 떨어졌어요. 우리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란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을 말하는데 하필 그때 원수를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이때 라반 같은 원수 같은 과거가 쫓아와서 발목을 잡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라반의 추격대에게 잡히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21절 22절 읽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왜 야곱의 이 야반 도주 소식이 사흘이나 지나서 알려졌는가? 그건 라반의 자승자박이에요. 기억하시죠? 야곱의 품삯으로 정해놓은 얼룩무늬 양들이 태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라반이 미리 얼룩무늬 양들과 그 염소들을 쫙 사흘, 야곱의 양떼와 사흘 거리로 떼어놨어요. 자기의 거처는 물론 거기 있었죠. 그게 화근이 돼서 야곱의 도주 소식을 듣는데 사흘이 걸린 거예요. 게다가 야곱은 그 유목민들이 한참 양털을 깎는 바쁜 시즌을 택해서 갔기 때문에 그만큼 소식이 늦었습니다. 라반은 격분했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야곱한테 잘못한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몰래 처자와 종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하는 이 야곱이 미웠어요.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차서 아주 날렵한 부하들을 무장시킨 다음에 빠른 말들을 타고 무섭게 추격대를 편성해서 쫓아갑니다. 라반이 야곱의 도주 소식을 들은 것이 야곱이 떠난 뒤 3일 뒤 바로 추격하기 시작했다 해도 야곱이 떠난 지점까지 이르는데 3일, 그때는 야곱이 이미 또다시 3일 길을 간 뒤겠죠. 따라서 야곱이 일행은 정상 속도로 길을 갔다고 해도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기 위해서 밤낮 없이 말을 달려서 갔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반은 아마 분노가 가득 차서 핏발선 눈으로 이성을 잃은 채 미친 듯이 부하들을 독려해 가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을 달렸을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속고 속이고 내가 준 상처보다 받은 상처를 더 기억하면서 상대를 따라잡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죽기 살기로 달려갑니다. 라반이 지금 야곱을 축복하러 달려가겠습니까? 야곱의 재산을 빼앗고 어쩌면 야곱의 생명까지도 해하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화가 나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인데도 그 길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그의 길을 막으려는 추적자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우리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새로운 미래로 가려고 하는데 박수 쳐주고 모두가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쫓아오는 추격자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도 바로는 미친 듯이 전차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우리를 추격해 오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반처럼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오랜 세월 우리의 과거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인데 우리의 과거의 잔재들이 항상 우리를 호락호락 새로운 미래로 가게 놔두지를 않아요. 진드기처럼 쫓아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과거의 잔재들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참 새로운 교회 모토 성경 말씀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새가족 웰컴할 때마다 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고 떠나는데 이전 것이 우리를 떠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빠르게 달릴 때 롤러코스터 탈 때도 안전벨트를 메고 가듯이 인생의 폭풍 같은 전환기를 갈 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있어야 과거를 정리하고 약속의 땅 미래로 가는 변환기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데도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를 정리했는데 과거는 우리를 정리하지 않았거든요. 야곱은 라반에게서 마음을 끊었는데 라반은 야곱을 놓지 않았어요. 23절 읽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 길르앗 산은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잡힌 거예요. 라반은 아슬아슬하게 잡은 거고 야곱은 정말 아깝게 잡힌 거죠. 근데 7일 밤낮을 따라오느라고 추격대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게다가 정찰을 해보니까 야곱의 일행은 여자와 어린아이들 가축까지 있어서 느릿느릿 움직이니까 밤에 또 다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라반도 이거 급할 것 있나, 이제 어차피 새벽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텐데 우리도 좀 쉬자. 그래서 라반의 추격대도 저쪽 멀리서 캠프를 치고 잠이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24절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은 잘잘못을 네가 판단해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꼭 잘잘못을 밝히고 싶어 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들 뭐가 이득이 되겠습니까? 둘 중 하나는 상처받고 둘 다 원수가 되어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옳고 그름의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면서 상대를 몰아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서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야곱에게 위기를 가하는 이 라반을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처음으로 라반을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해. 이 말은 이방인이란 뜻이죠.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외국인이란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라반은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모양은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방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돈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집에 우상을 갖고 있는 세큘러한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와서 추격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맞서야 합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거역할 수 없는 크신 위엄과 권능으로 라반을 압도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라반은 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앞에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노에 찬 성난 사자 같은 라반의 입에 하나님이 재갈을 탁 물려버리신 거예요. 다음날 아침 야곱을 만날 때 라반은 이빨이 있으나 그 이빨을 쓸 수 없는 재갈 물린 늑대예요. 마치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막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 때문에 라반은 기가 꺾여가지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 일행에게 따라잡힌 곳이 길르앗산 근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아주 접경입니다. 야곱은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직전에 중대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참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늑대의 악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하필 여기서 잡히다니. 우리도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약속의 땅인데 뒤쫓아온 우리의 과거 문제 때문에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위기에 부딪히기 전에 미리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의 그 칼날에 제동을 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기도 전에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보호하실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재수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재수 없는 현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개입하셨습니다.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라반의 칼날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영적으로 라반을 꽉 장악하신 뒤에 그 다음 날 라반이 야곱과 만납니다. 장인과 사위의 마지막 대화가 이제 이어집니다. 26절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라반한테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그랬는데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몰래 도망갔느냐? 너하고 나하고 함께한 세월이 20년인데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내 딸들을 끌고 간? 이 말은 네가 내 딸들을 칼로 위협해서 막 강제로 데려간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 딸들을 다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지금 라반은 흥분해가지고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왜곡해서 해석을 합니다.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도 사실이 아니죠. 라반이 그럴 사람이에요. 야곱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정말 그렇게 밴드까지 동원해서 잔치를 베풀며 보냈겠습니까? 아마 야곱이 가겠다는 말 하자마자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하인들을 동원해서 야곱의 모든 재산을 뺏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네가 나한테 미리 말만 했다면 내가 밴드를 불러서 환송 파티를 하면서 보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야곱도 웃고 주위 사람들도 웃었을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시나. 라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미화시키는 습성이 있는데 참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28절 읽습니다.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 말은 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야곱은 미워도 손주들과 딸들은 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제대로 인사하고 헤어지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진실과 거짓말을 막 섞어가지고 막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곱에게 네 행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어리석은 거지 야곱 입장에서는 도망 나온 게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었죠. 우리는 보면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괘씸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또 라반이 괘씸해요. 속고 속인 두 사람이었어요. 피장파장이었어요. 다만 그래도 야곱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탈출을 해왔죠. 라반이 야곱에게 계속 몰아붙입니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은 야곱한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능력이 내게 있다. 라반이 말하는 힘은 세상적인 부에서 나오는 힘이죠. 그 힘의 기초에서 라반은 야곱보다 압도적인 병력을 데리고 왔어요. 무장하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너를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항상 세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라반은 세상적인 힘이 있었지만 야곱에게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손이 그의 세상적인 힘을 꽉 잡아 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지 못한다,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쓰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돈과 권력을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어? 살기 등등한 자세로 다음날 무자비하게 야곱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던 라반을 하나님이 꿈에 압도하실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라반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지난 세월 야곱과 함께 하면서 자기가 야곱을 꼼짝 못한 불가능한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때마다 기적같이 야곱이 살아나고 기적같이 야곱이 재산을 늘려가는 걸 보면서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알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엄청난 임재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압도하시니까 라반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힘으로 야곱을 압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라반의 그 보잘것없는 세상적인 능력을 그냥 부셔버렸어요. 여러분을 압박하는 세상 권세를 우리 주님이 압박하실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지금 야곱은 꼼짝없이 라반 추격대에 잡혀서 끌려가기 십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몇 시간 전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히트는 야곱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지켜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라반의 추격대가 이렇게 불같이 빨리 올 줄도 몰랐으니까. 많은 경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의 몸에는요, 우리도 모르게 병이 생겼다가 우리도 모르게 낫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도 그래요. 라반의 추격대가 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밤에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문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우리가 아는 문제로부터는 능히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보호막이 저와 여러분의 전후 좌우로 포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열심히 도망가던 야곱은 결국 라반에게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캠프를 포위하고 들어오는 라반의 그 군대를 보면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과거의 이 라반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모르고 있던 사실은 라반의 군대는 이미 발톱이 다 빠져 있었다는 거야. 라반이 야곱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영적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실제 야곱과 라반이 맞닥뜨렸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여러분, 라반의 군대한테 추격당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굶주린 사자들의 입에 입마개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정작 다니엘과 사자들이 맞닥뜨렸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반이 야곱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늑대 같은 입에 입마개를 이미 딱 해버리셨어. 그래서 이미 라반과 야곱이 만났을 때는 라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갈 때도 예기치 않은 늑대 같은 라반에게 추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지만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에게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를 기습하려는 적을 하나님이 미리 기습하셔서 그 사나운 입에 입마개를 다 물려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도 결코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또 반전이 또 일어나요. 야곱이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30절,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기서 신은 신발이 아니고 집에서 섬기는 우상신 드라빔을 말합니다. 이제 라반이 하나님이 꿈에서 나를 압박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물리적인 이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사실은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쉬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려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라반이 툭 꺼내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너 왜 내 신 드라빔 도둑질해 갔어? 이 드라빔은 그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집안 수호신 같은 우상입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만한 크기를 가진 큰 것도 있는데 아마 낙타 한 장에 나중에 라헬이 숨긴 것으로 봐서 이 라반 집안의 드라빔도 사이즈가 한 이 정도 3, 40cm, 50cm 정도 되는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드라빔이 가진 의미가 유목민 사회에서 중요합니다. 드라빔은 그 집안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고 재물의 축복도 몰아주고 여러 재앙을 막아주는 가족 전체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우상이었어요. 따라서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가족에 대한 이 부족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재상 상속 1순위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라반이 분노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야곱이 야반도주한 것도 밉지만은 자기 집안의 보물단지 같은 드라빔을 갖고 가버렸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집안에 이 드라빔이 있게 된 것은 이방인의 풍속에 물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이 드라빔 같은 우상신들의 파워를 더 신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이 드라빔을 찾는 거예요. 참 야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친 셈이죠. 참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한 가지 싸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오는데, 아직 첫 번째 싸움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 두 번째 어려움이 또 닥치는데, 이거는 내가 원인 제공한 것도 아니고 아직 라헬이 훔쳐온 것도 모르고 있는데 야곱은 전혀 모르던 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모르고 있는 문제가 터지는 게 이게 더 힘들어요. 31절 32절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라반의 변덕으로 인해서 이 두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왔는데, 그래서 외삼촌의 추적도 그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다는 걸 야곱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삼촌의 드라빔을 훔친 게 발견되면 그 사람을 죽여라. 여기서 그들은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그를 죽여도 합당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자기와 자기 일행의 무죄함에 자신이 있었어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범인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도 좋다고 선포해 버렸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랐어요. 훗날 진짜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노상에서 죽잖아요. 레아보다 훨씬 일찍 죽어요. 여러분, 자기에게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쉽게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잘못도 있어요. 어쨌든 라반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야곱 일행의 장막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33절에 보면은 이 라반이 장막을 조사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라반이 제일 범인으로 의심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요. 제일 처음에 누구 장막에 들어갈까요? 야곱 장막에 들어가요. 그 다음이 재밌어요. 레아 장막에 들어가요. 레아는 남편한테도 사랑 못 받더니 아버지도 레아를, 그 다음에 두 종들의 장막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레아는 종들보다 더 아버지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라헬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라헬만은 라반이 믿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라헬 짐에서 이 드라빔이 나오면 야곱 일행 전체가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라헬이 놀라운 임기응변으로 이 위기에 대처하죠. 여자는 위기에 강하다는 말이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34절 35절 읽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하매. 자, 여러분, 그 당시 낙타 안장은요, 부드럽고 따뜻한 카페트가, 두꺼운 카페트가 깔린 편안한 안락의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까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생리 중인 여자가 앉아 있어서 못 일어나는 게 어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에 라헬은 그 낙타 안장 밑으로 드라빔을 넣고 앉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천연듯한 이 예쁜 공주 미소로 아빠 안녕. 지금 생리 중이라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아빠 이해하죠? 야곱은 미워도 라헬은 라반이 평생 눈에 들어도 아깝지 않을 예쁜 딸로 키웠기 때문에 그 예쁜 딸이 생리 중이라서 못 일어난다는데 설마 라반은
라헬이 거짓말하고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원래 라반이 남자를 안 믿는데 이 라헬에게만은 예외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순간에 순식간에 사기꾼의 대명사 이 라반을 속여 넘긴 라헬은 대단합니다. 눈 하나 깜빡 않고 아버지를 속여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때 라헬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는 여자 야곱이 아닌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라헬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드라빔을 훔쳐왔겠어요? 라헬은 이 드라빔마저 야곱이 소유하게 함으로써 라반 집안의 모든 상속권과 물질적인 축복을 남편이 확실하게 누리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아버지 집안은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이. 보니까 라헬이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야곱이 누린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었는데도 라헬은 야곱의 하나님도 그냥 인정은 하면서 그렇지만 이 드라빔의 축복까지 얹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한쪽엔 하나님 한쪽에는 세상 복을 잡고 함께 가면 되지 않겠냐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라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이 드라빔이라고 믿으니까 이거 못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에서 이 절대 반지를 찾아서 서로 아기다툼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절대 반지가 주는 그런 세상적인 힘은 파괴적인 힘이에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라반은 그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라헬은 그걸 또 숨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버지와 딸이 가치관이 비슷해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속으로는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그는 결코 우상숭배 신을 드라빔을 욕심내지 않았어요.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라반이 야곱 일행의 짐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으니까 야곱은 이제 화가 나서 펄펄 뛰어서 이제 명분이 없어요. 라반이 역으로 이제 막 야곱이 36절부터는 막 라반을 몰아붙입니다. 외삼촌께서 어떻게 내 뒤로 이렇게 급히,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급히 추격하나이까? 그러면서 37절에서는 내 물건 다 뒤져봤는데 그거 뭐 나온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서럽게 삼촌 집에서 살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막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결론 42절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20년 동안 온갖 못된 방법으로 야곱을 착취해온 라반이 이제는 떠나는 야곱을 쫓아와서 애써 모은 재산마저 강탈하고 빈손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막아주셨어요. 야곱이 라반의 입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자기를 지킨다는 사실을 찬양했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면서 다리를 걸 때 그들보다 더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끊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끊어낼 수는 없지만 라반 같은 진드기 같은 과거의 추격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차단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끊고 미래로 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야곱이 자기만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믿음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기도가 쌓여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쌓으시고 순종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집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면 2대 3대째 야곱 같은 후손들도 여러분이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에 쌓인 영적인 유산은 어디 가지 않아요. 결코 헛되이 버려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의 삶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자기들도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오늘의 스토리에서도 변함없이 확인되는 사실, 야곱의 인생은 은혜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다.
정석대로라면 라반에게 잡혀가지고 끝났어야 될 인생이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진드기처럼 쫓아오는 라반 같은 과거의 추격, 오직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가는데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의 잔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해결할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 같은 전환점을 지날 때일수록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가려 하는 야곱을 끝까지 붙잡는 라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지키심에 라반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